매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0절을 보시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번역하면은 이렇게 뜻이 됩니다. 주 안에서 너희 강건함을 찾으라, 이런 뜻이 됩니다. 성경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 안에서 너희 강건함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찾으라는 말씀은 한 번만 찾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함을 찾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12절에 나와 있는데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씨름이라는 단어는 전쟁이라는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씨름이란 말은 다시 말한다면 전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식을 하고 있든 하고 있지 못하든 간에 우리는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아마도 어떤 분은 왜 에베소서 6장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올까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은 늘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일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여기에 영적 전쟁이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나안 땅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가나안 땅을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많은 분들이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설교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많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은 가나안 땅은 결코 천국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나안 땅이 천국이 아닐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하였습니까? 천국이라면은 늘 좋은 일이 있고 평안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로 한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 전쟁, 아이성 전쟁, 메론 물가의 전쟁, 끊임없이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평안은 가만히 있는데 평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해야만이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땅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자의 삶을 나타내는 겁니다. 신자의 싸움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신자가 누리는 평안함은 결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때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은 주 안에서 너희 강건함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주 안에서 강건함을 찾아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전에 제 합신의 룸메이트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미국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곳은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바이블 벨트라는 지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신앙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 그 미국인들이 신앙이 너무 좋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해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분들 많죠.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주님이 다 해주실 겁니다. 주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뭐 할 게 있습니까? 주님이 다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보고는 와 정말로 신앙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참 대단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같이 몇 년을 지내보니까는 이분들이 정말로 신앙이 좋아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고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한다면은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영적인 싸움인데 이 싸움을 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분과 상담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오랫동안 참고 있던 것이 결국 폭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속 주님이 다 해주실 겁니다. 주께서 다 해주시겠죠.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목사님이 참고 있던 것을 이제 견디지 못하고 그러면 너는 뭘 할 건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성도님이 너무 놀란 거죠.
아니 목사가 화를 내니까 상담을 하다가 목사님이 잘 될 겁니다 이래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너는 뭘 할 거냐 이렇게 말하니까 성도가 너무 놀래가지고 평상시에 늘 온순해 보이던 목사님이 화를 벌컥 내니까 너무 놀란 겁니다. 그래서 상담이 그 순간에 다 끝나버렸습니다. 목사님이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 심했다 생각이 들어서 그 성도님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정중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님께서 놀랍게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가 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거라는 그러한 가르침만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처음에 화를 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뭘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관광지에 놀러온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는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 안에서 강건함을 찾아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럼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닌 것이 한 가지 있고 그리고 싸움이 대상인 것을 한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싸움이 대상이 아닌 것은 혈과 육입니다. 혈과 육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쉽게 말하면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신경전을 펼치고 다투고 그렇게 사는 존재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죠. 그것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싸움의 대상이 뭔가? 그것은 바로 영적인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인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언제 어떻게 공격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청교도 윌리엄 거널이라는 목사님이 무려 1200쪽짜리 큰 책을 썼습니다. 자, 우리 교회 추천도서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은 너무 두꺼워서 언제 읽겠냐는 생각에 늘 망설이다가 결국 안 하고 나였습니다. 한번 관심 있는 분은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윌리엄 거널의 1200쪽짜리 영적 전쟁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사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6가지 상황에서 공격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상황이 언제인가? 바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사탄은 공격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좋은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안 좋은 일이 많았습니까? 물론 좋은 일이 많았다고 대답하는 분도 가끔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안 좋은 일이 끊임없이 생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사탄은 거듭났을 때 그 영혼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면은 그 전까지는 너무나 남편이 착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주 작은 소소한 것까지 시비를 겁니다. 그전에는 남편이 웬만한 것은 다 양보해주고 져줬는데 이제 말 한마디조차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이 남편에 대해서 서운하니까 남편과 싸움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때 남편과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혈과 육의 우리의 싸움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남편의 뒤에서 조종을 하는 그 악한 영들과 싸움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13절에 보시면은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상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제인데 구체적으로 14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여러 개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신경을 붙이고. 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가장 허리띠를 먼저 언급했을까요? 칼이나 방패를 먼저 나오지가 않고 허리띠를 먼저 언급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로마 군인의 복장을 이해하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치마를 입고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치마를 입고 그 치마 위에다가 흉패를 붙이는 겁니다. 근데 치마가 내려가면 전쟁을 치를 수가 없으니까 그 치마를 고정하기 위해서 넓은 가죽으로 만든 허리띠를 그 치마 위에다가 꼭 동여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인의 복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허리띠가 됩니다. 허리띠가 없이는 전쟁을 나가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로마 군인의 복장에서 제일 중요한 그 허리띠를 지금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진리라고 말합니다. 허리띠는 비유인데 진리가 바로 허리띠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진리라는 말을 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본능적으로 상대 진리를 떠올립니다.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었을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뭐라 말합니까? 당신에게 예수님이 제일 좋듯이 나에게는 부처님이 좋다. 당신에게 좋은 것을 나에게 강요하지 마라. 당신은 당신대로 옳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나는 내대로 옳은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상대진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상대진리가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서울로 갈 때 꼭 고속도로를 타고 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국도로 가도 되죠. 길이 많이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도 됩니다. 근데 왜 꼭 예수를 믿는 것만이 옳다라고 말을 하는가? 세상에 이렇게 21세기에 배타적인 사람이 어디 있나?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저도 전도하다가 그런 말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곰곰이 우리의 삶을 보면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으면은 세상이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피아노가 이상해서 조율을 하였습니다. 우리 주일날 이재일 집사님이 오시자마자 딱 피아노 한번 치보시더만은 반음이 왼쪽이 낫다면서 조율사를 불러야 된다고 했습니다. 조율사를 부른다고 제가 전화를 하니까 조율사분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2주일 전에 조율을 했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2주일 만에 부르냐. 우리 반주자가 반음이 낫다라고 말하니까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면서 큰 소리를 치시면서 오셨습니다. 와서 이렇게 조율을 딱 치보니까 어떻습니까? 반음이 낮은 거죠. 그래서 본인이 반음이 낮다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재일 집사님과 조율사 두 분이 서로 다른 사람이고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둘 다 똑같이 반음이 낮다라고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는 천년 전에도 도고 지금도 도고 앞으로 천년 후에도 도입니다. 도를 도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늘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준비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는데 그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에베소 성도도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믿음 가운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믿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말하기를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일랜드에 살 때 일입니다. 더블린 한복판에 오코너 스트리트라고 제일 유명한 거리가 있습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명동이죠. 그 거리를 제가 어느 날 거리를 지나가다가 영어로 한 늙은 분이 전도를 하는데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너무나 놀라가지고 그분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 아일랜드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전도하는 분을 만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게 한국에만 있는 전도법인 줄 알았는데 아일랜드에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디에서 배웠는가? 한국에서 배우지 않았는가? 그분이 한국에서 배웠다고 말을 했습니다. 불로서 선교사로 2년간 한국에서 자기가 살았는데 그때 제일 충격을 받았던 게 바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그때 좀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에 저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의 많은 목사님은 저를 비롯해서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이 정말로 많은데 왜 당신은 우리도 조저하지 않는 것을 배워왔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자기가 평생을 아일랜드에 살아가지고 유럽에서는 제가 알듯이 관용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상대방이 마음이 불편해하는 말을 하지 말고 역지사지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이야기하라 보니까 전도할 때도 어떻게 되냐면은 남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강하게 전도하면은 이 사람이 싫어할 텐데. 그러니까 겸손하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냥 좋게 이야기하고 끝나니까 담대하게 이야기를 못했다는 겁니다. 한국에 와서 이분이 우리가 전도한 걸 보다가 정말로 한국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말할 때 정말로 저렇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절대 진리를 믿고 있는데 왜 이 절대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 나라 아일랜드에 가서 매일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삶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넘어질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며 승리할 것인가? 그 기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늘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의의 호신경입니다. 호신경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몸의 제일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정가된 의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정가된 의를 말합니다. 제가 정말 지난 3년간 개척에서 수십 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지 6개월도 안 되는 분은 정가된 의 할 때 성경 구절이 떠오르지 않아도 제가 용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이미 1년, 2년, 3년 다니신 분은 이제 정가된 의 하면은 성경 구절이 떠올라야 됩니다. 이게 안 떠오르면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 구절입니까? 정가된 의에 정가하면은 제가 뭘 외우라고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반드시 떠올라야 됩니다. 제의 정가라고 말하면은 이사야 38장 17절이 떠올라야 됩니다. 자, 이미 수십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적어도 제의 정가와 의의 정가는 우리가 꼭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가 이 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이 의의 호신경은 의의 정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정가된 의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속삭입니까? 너 오늘 죄 지었잖아. 너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하나님도 너를 버리실 거야. 그 정가된 의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낙심해서 내같이 삶을 사는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흔드는 방법이 바로 마귀가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의 호신경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서 우리가 붙들므로써 날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붙들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범블란트라는 공산주의 시대에 루마니아에서 복음을 전한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14년간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갇히게 된 이유는 어느 날 집 주변을 산책하는데 정치국에서 보낸 4명의 남자가 이 리차드 범블란트를 차에 태워가지고 수용소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던 부인과 아들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목사님이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왜 이럴까? 왜 남편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당국에 물어보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체포한 적이 없다라고 거짓을 말합니다. 2년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지하교회 성도들과 함께 리차드 범블란트를 찾아다녔지만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한 남자가 범블란트 부인의 집에 와서는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사실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는데 당신 남편이 며칠 전에 영양실조로 죽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수용소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은
정치 당국에서 보낸 가짜 정보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찾지 말라는 거짓 정보를 준 겁니다. 가족들은 순수해서 그 말을 믿고 이제 남편을 찾지 않았습니다. 지하교에 한 의사 성도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10년간 계속 정치범 수용소에서 분명히 갇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리차드 범브란트를 찾기로 결심합니다. 의사라는 신분이 있으니까 자신이 자원해가지고 수용소에 갇혀있는 죄수들의 몸 상태를 파악하는 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전국 방방곡곡의 정치범 수용소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문하는데 14년 만에 리차드 범브란트가 14년 동안 갇혀있던 그 상황 속에서 14년 만에 드디어 루마니아의 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범브란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해서 보니까는 범브란트 다리에 200kg이나 되는 커다란 쇠가 묶여져 있습니다. 어디든지 도망갈 수 없도록 200kg에 되는 쇠를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브란트에게 자기가 꼭 당신을 풀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힘으로는 풀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미국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정치가들과 협상을 해가지고 힘을 써서 결국은 긴 이야기인데 케네디 대통령과 후르쇼프가 면담을 할 때 리차드 범브란트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로 말미암아 리차드 범브란트가 혐의를 벗고 다른 나라로 이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의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의사는 바로 리차드 범브란트를 빼내게 만들었다 해서 루마니아에서 사형을 당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어떻게 이 의사는 자기가 알고 있는 친구 리차드 범브란트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영원한 의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천국에 갈 거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면서도 신을 신고. 우리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세 단어가 나옵니다. 평안, 복음, 준비한 것 이렇게 세 단어가 나옵니다. 언뜻 보면은 뭐가 주어인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평안, 복음, 준비한 것 다 주어가 될 것 같이 보입니다. 여기서 주어는 준비한 것이라는 단어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표시를 하여 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준비를 해놓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라는 겁니까?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은 전도와 선교를 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첫 번째가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의의 전가를 붙들며 이제 세 번째로 뭘 하라는 겁니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로 후원할 교회를 찾기 위해서 지난주에 고양시에 있는 은혜와 진리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 교회는 장로교 통합측 교회입니다. 제가 영광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우리 박지영 사모가 놀이터에 있는 아주머니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한 분이 알고 보니까는 사모님이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지금 은혜와 진리교회 조현민 사모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알게 된 그 사모님과 여러 차례 이렇게 왕래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척하려고 내려간다고 하니까 이 향남에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 사모님께서 성도 아무도 없이 개척한다는 걸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자기 교회 구제부에 우리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척하자마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기억하실 건데 쌀이 막 오긴 했는데 그 쌀이 바로 그 사모님이 추천해서 그 교회에서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쌀이 원래 한 번만 오고 말아야 되는데 그 구제부 담당 집사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이제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자기가 쌀을 보낼 수 있도록 자기 동생에게 부탁해서 쌀이 계속해서 2년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모님 때문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 덕분에 그 담당 집사님이 쌀 또는 과일 여러 가지들을 우리에게 늘 보내주시곤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은혜를 베풀 차례가 되었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와 진리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와 진리교회를 방문해 보니까 여기서 고양시까지 얼마나 걸릴지 확신이 없어서 일찍 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찍 약속 시간보다 한 40분 가까이 일찍 도착했는데 교회 문을 이렇게 딱 여니까는 공교롭게도 그 목사님께서 싱크대에서 머리를 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데 사모님은 여러 번 뵀지만은 목사님은 직접 얼굴을 처음 뵈는데 당황해가지고 저도 말을 못하고 목사님도 머리에 이렇게 샴푸가 묻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가 저를 보고는 말을 못하신 거예요. 저도 다음에는 목사님이 이렇게 다 이렇게 양복 입고 앉아 계실 줄 알았는데 이게 뭐 머리를 감고 계시니까 뭐 말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결국은 본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다가 이제 목사님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왜 목사님이 그 시간에 머리를 감냐 했더만은 늘 교회에서 주무셔가지고 교회에서 주무시고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아침 드시고 좀 한숨 이제 피곤하니까 주무시다가 그때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머리를 감다가 우리와 마주친 거예요. 자, 목사님에게 이제 우리가 후원교회를 찾으라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이 제게 솔직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원래 개척할 마음이 전혀 없어가지고 부산과 여러 군데 청병을 넣었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다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한 군데는 자기가 아는 연주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장로님들이 다 자기를 뽑기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응시를 했는데 그것도 떨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개척하라고 몰아가시니까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49살 때 개척을 하셨다. 1년 반 전에 49살에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아무 성도 없이 개척을 해보니까 성도가 아무도 없지 않습니다. 주일에도 어쩌다가 다른 교회 성도님 중에 자기를 아는 지인들이 한두 분 오면은 예배 드리는 분이 있고 수예배는 아무도 없이 가족끼리 드리고 새벽기도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몇 달 하고 보니까는 그분이 제게 솔직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솔직히 교회가 오기 싫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교회가 오기 싫은지 교회를 안 오면 안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 말을 딱 듣는데 제가 아마 그 말을 5년 전에 들었으면은 이 목사는 싹군이구나 이래 말하고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 겁니다. 제가 부목사로 일하고 있을 때 그런 말 들었으면은 너 싹군이야. 내가 무슨 목사냐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제가 그 말 딱 듣는데 3년 전에 제 모습이 딱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저도 그때 교회가 오기 싫은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마음 압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자기는 더 심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는지 저는 주일도 오기 싫었습니다. 제 평생에 처음으로 설교 가기 싫었습니다. 설교단에 서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그 생각만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이겨냈는데 제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가 오기 싫은데 무슨 목회를 할 수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방법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기가 너가 죽어야 될 자리야. 너는 여기서 죽으라고 내가 보낸 거다.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내가 지금 죽을 자리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내가 피하고 있구나. 내가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죽으라고 주님이 보내신 거구나. 그래 여기서 죽자.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되든지 안 되든지 주님께 맡기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붕어빵 전도를 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하루에 4시간씩 학교 앞에서 화수목금에 붕어빵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교회 오기 싫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붕어빵 전도 끝나면 또 교회가 가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예 교회가 가기 싫으니까 역으로 생각이 시작한 겁니다. 교회를 안 떠나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오기 싫으니까 교회를 안 떠나고 교회에 살면은 교회에 오기 싫은 마음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아예 그냥 교회에서 주무시기로 해서 1년 동안 지금 매일 교회에서 주무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이 늘 있으니까 지금도 있으니까 아예 그냥 나는 교회에 살자. 여기 살다가 죽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께서 제게 정말로 거의 10번 가까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까지 도우러 오실 생각을 하였습니까? 목사님 우리하고 교단도 다르고 저하고 오늘 처음 만났는데 아무 인간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도우러 오실 생각을 하였습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묻고 싶은 질문이 그 질문입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절대로 여기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솔직히 녹음을 하니까 좀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우리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말을 해가지고 가끔 제 설교를 들으신다니까 설교 또 들으시면 안 되는데 들으시더라도 거짓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솔직히 그 사모님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그 사모님이 개척을 한 이후로 우리 박정 사모에게 한 달에 한두 번 심지어 뭐 어떤 때는 매주 전화해가지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소연하면 처음에는 그냥 그럴 생각했습니다. 그냥 뭐 그래 우리가 좀 들어주면 되지.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어려운 시절이 다 지나가가지고 그죠? 이제 우리는 그래도 성도님 어느 정도 계시고 이제 우리 그런 이야기 듣기 싫은데 듣다 보면 또 옛날 생각나는데 뭐 그까지 또 괜찮아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모가 옆에서 듣는데 제가 들어보니까는 제가 막 욱하는 게 생겨요. 왜 그러냐면은 성도들이 한두 명 자기들이 전도해 오는데 헌금을 하지 않는다라고 막 얄미워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그걸 듣는데 막 진짜 전화를 막 뺏고 싶었어요. 아니 사모라는 사람이 돈으로 성도를 보나 이렇게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있나? 아니 사모가 성도가 자기들이 전도해 오면 감사하지 헌금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사모한테 1시간 이상 전화하면서 돈 안 되는 인간이라고 뭐 이런 말. 그래서 제가 듣다가 이런 기본도 안 되는 사모랑 우리가 불광도에서 만납니다. 제가 우리 박정 사모에게 솔직히 1년 전에 그 사모 전화 오면 받지 말라고 늘 말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후원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들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겠는가. 편안한데 누가 그렇게 불평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모님도 그런 걸 다 알지 않겠습니까? 사모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필요를 채워주신 걸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다 알지만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에게까지 말하는 걸 보면은 정말로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그분을 후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가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순위를 매겨서 도우라고 하면은 절대로 이 교회에 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제 친구 동기들도 어려운 사람 많고 후배, 선배, 아는 지인까지 하면은 어려운 사람이 10명도 없습니다. 목사님에게까지 절대로 순위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올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보냈기 때문에 여기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자립이 되면은 반드시 이 은혜를 다른 교회들에게 갚겠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교회들에게 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본부도 없고 그죠? 교육관도 없고 교육전도사님도 없는데 우리가 무슨 원을 하나? 우리도 개척교회인데 우리가 무슨 원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는지도 모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다 갖추면은 후원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한 때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교육관이 하나 생기고 나면은 또 다른 필요가 또 생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후원하겠지라는 마음은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내가 집 한 채 사고 나면은 성경 헌금 내겠습니다 라는 말은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마 그러한 마음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번에 100만 원을 그 은혜와 진리교회에 후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내가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누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내가 나의 필요에게 먼저 돈을 쓸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쓸 것인가 그 우선순위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붙들고 믿음의 싸움을 하십시오.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십시오. 영적인 전쟁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주 안에서 강건함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 큐티 말씀 중에 시편 119편 164절에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크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한다는 말은 바로 하루에 7번씩 주를 감사한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하루에 7번씩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좋은 일이 생겨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찬양할 것을 주님 앞에서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안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지만은
내가 하루에 7번씩 날마다 주님께 찬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가 말하는 내가 주 안에서 강건함을 찾겠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믿고 날마다 하루에 7번씩 감사함으로 주 안에서 강건하여 지십시오. 바로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강건함을 찾으십시오.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쪼록 늘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